그래서 오늘 제가 성탄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하다가 오늘 제목이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제 안에 주신 게 아니라 제 안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어남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복음. 성탄 때 강하죠. 할렐루야. 태어남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복음.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내일까지 아마 공유해서 받아보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욥기 묵상 생명의 말씀 제가 지지난주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성탄 주간 때 그것이 CGN TV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날마다 매일 한 편씩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욥기예요. 성탄 주간에 제가 이 성탄 주간을 맡았는데 왜 이 성탄 주간에 욥기를 하게 되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그것에 맞춰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고난이라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고난이라는 문제. 우리 아마 지구촌 공동체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아마 어떤 누구도 지금 쉽다고 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 때 특수를 타서 더 부흥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소수입니다. 이 지구촌 공동체 전체가 고난을 겪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가 바로 고난의 문제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문제 또한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문제가 성도들에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고난의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차라리 모른다면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른 결로 아마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고난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 고난 위에 계신, 이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고난들이 있죠. 또 우리나라가, 또 온 지구촌이 겪고 있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비단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좋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힘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힘든데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니까 이게 고난이거든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교회에게, 또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선교사님도 참석하셨는데 우리 선교지는 지금 말할 것 없습니다. 왜 허락하시는가? 아마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다면
좋으신 분이라면, 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이런 고난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난의 출처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질문은 바로 그거죠.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시작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성도들은 항상 왜 이 어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고난받을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내추럴적인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내 잘못 때문에 그런가? 이 어려움이 내 잘못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여지는 고난이란 현상이 있잖아요. 이 현상에 대한 시작을 묻는 거예요. 왜 그렇지? 고난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고난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해요. 이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한 시각, 고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 정의해 봅시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고난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고난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이 관점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뉘앙스를 보세요.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이 환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어려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고난입니다. 출처는 이 시작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고난인데 끝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관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관점이에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끝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이트와 같아요. 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고난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고난은 뭐냐면, 고난이 게이트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이트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게이트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바라보는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뭐라고 얘기해요?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oo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주제를 좀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어요. 내년은 또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문의 해입니다. Year of Door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확 주신 마음이 오픈이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리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오픈, 열릴지어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고난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정의는 뭐냐? 게이트라는, 게이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이트란 건 뭐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벽이 아니라 끝이 있는 게이트라는 거, 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C.S. 루이스가 얘기한 나니아 연대기, 뭐 잘 아시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써놓은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제 마음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Hardships often prepare ordinary people for an extraordinary destiny. 무슨 말이냐면, hardship, 역경은, hardship, 고난일 수 있겠죠. 어려운 것은 때로, often, 때로 prepare,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ordinary people을, ordinary 뭐야? 보통의 사람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통을 넘어선 extraordinary, ordinary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destiny, 보통을 넘어선 운명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들을 아주 특별한, 여기 나와 있죠? 아주 특별한 destiny. 이 destiny는 뭡니까? 운명이죠. 이 destiny가 중요하죠? 그냥 destiny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운명, 특별한 사명, 특별한 것들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역경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역경은 때로는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을 넘어선 운명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만들어줘요. 고난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죠? 또 나의 어떤 영역 가운데 고난이 시작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요, 결국은 이 고난이 향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마지막 화살표가 어디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반드시 그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뭐 힘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이 사방이 막혀서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 감히 예언하건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반드시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만들어줘요. 욥이 겪은 고난이 결국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자신 안에 그 고난이 시작되죠. 가족 안에 고통이 시작되죠. 그리고 자신의 몸 안에 고난이 시작되죠. 근데 결국은 마지막 누구를 향한 질문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을 만들어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질문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가족의 문제건 재정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자녀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성도라면 반드시 이 고난은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 질문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왜 결국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고난의 정의는 뭐냐면요, 고난의 기능이 뭐냐면, 고난은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고난 속에서 강한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약하게 해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육체를, 모든 것을 약하게 해요. 욥을 보세요. 고난 속에서 욥의 모든 것이 약해지잖아요.
실제적으로 육이 약해지고 감정도 약해지고 멘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역할은 뭐냐?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바로 그 연약함, 왜 이 연약함이 중요한가? 바로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강해져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한 그 강함이란 육의 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절대 그곳에서 그 사람 만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심판의 자리겠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으려고 만나시겠죠. 벌을 주시기 위해 만나시겠죠. 그런 만남 말고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바로 연약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고요, 연약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고난 안에 있는 신비한 비밀이에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안 찾았는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뭔가 자세가 달라져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렇다고 막 고난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할렐루야. 뭔가 달라지잖아요. 기도 안 하다가도 그래도 무릎이라도 더 꿇게 되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이게 고난이 주는 고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고난의 역할. 평상시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어려움이 오면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게 고난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예배에 등한시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이게 고난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요, 남이 겪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겪는 게 고난이에요. 내가 안 되는 것이 고난이에요. 남이 안 되는 게 고난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게 고난이에요. 남이 실패한 게 고난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게 고난이고, 남이 넘어진 게 고난이 아니라 내가 넘어진 것이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실제적인 거예요. 남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질문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의 마지막 질문은 누구를 향해요?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돼 있다. 평상시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 예를 들어서 고난이 시작됐다고 칩시다. 나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가족 구성원 때문에 여러분 가족 전체가 고난을 받는다고 칩시다. 처음엔 몰랐다가요,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점점 어디서 그 문제를 찾냐면 바깥에서 문제를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그래. 그렇게 시작됩니다. 질문이. 그런데 이게 오래 지속되잖아요. 끝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그 고난이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저질렀던, 남이 저질렀던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것이요, 결국 이 고난이란 화살표가 결국 누구에게 질문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이 고난의 화살표는 나에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고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결국 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서 가족 전체가 고난을 받아. 자녀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돼. 그럼 자녀들 안에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원인은 부모님들이잖아. 사이가 안 좋은 부모님들. 그런데 그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질문이 나에게 들어와요. 마지막에. 내 존재를 향해서 묻게 돼요. 어떤 것을 물어요? 나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분명히 원인이 바깥인데 이 고난이 자기에게 들어와요. 질문이. 난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내가 이 가정에 없었으면 좋았을 걸.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바깥에 원망하다가 왜 엄마는 그렇고 왜 아빠는 그렇고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이고 처음엔 그렇게 막 컴플레인 하다가 마지막은요 이것이 길어지면 누구에게 결국 오냐면 자기 자신에게 와요. 이 시대 청년들이 그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나라가 막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청년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뭐였어요? 헬조선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결국 바깥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가 결국 자기 존재 아니면 청년이라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세대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야기된 문제건 바깥에서 시작된 문제건 그 고난을 누가 겪어요?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의 문제가 고난으로 다가오잖아요. 그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그것이 결국 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내 금쪽이? 내 사랑 금쪽이? 뭐죠? 금쪽이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다 아이들. 다 보면 또 이 아이들의 문제는 그 아이들 문제 자체로 시작됩니까? 알고 보니까 부모님과의 연결된 문제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 질문을 결국 하게 된다. 결국 고난이란 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고난은 그 고난을 겪고 내가 만약에 그 고난 바깥에서 있다면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의 중심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이 고난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고난 중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이 고난 안에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처음엔 바깥에서 막 질문했다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와요? 이 질문들이 깨어있는 교회는 교회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문제인 거지? 왜 이렇게 바깥이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분리되고 저런 거야? 쟤네들이 싸우고 쟤네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그것으로 원인을 막 받다가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같이 통과하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그런 갈등의 여파를 그대로 경험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교회가 교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여러분 정말 이 고난으로부터 나오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이 고난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마 이 고난, 그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욥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 보세요. 욥에게 일어났던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욥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왜 오늘 제가 이 시작에 대한, 이 특별히 탄생의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성탄 전야제 때 말씀을 준비했느냐? 왜냐하면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욥기 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여기 나오죠.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시작된 고난이 또 욥 안에 그 고난을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욥이 결국은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에게 질문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2절 울부짖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 도망해 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었더라면. 다 보세요. 뭐에 대한 저주입니까? 탄생에 대한 저주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시작에 대한 저주인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이런 곳에 없었었더라면, 혹시나 이 고난이 나에게 없지는 않았을까? 내가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까? 왜? 내가 그것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이 고난을 겪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실제적인,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내가 그 당사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해요?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이 너무 실제적인데,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아버지 어머니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 질문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겠습니까? 고난은 결국 이 질문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를 안 만났더라면, 목사님이 인스타 추적을 안 할 텐데, 할렐루야. 청년들한테 이렇게 잔소리 안 할 텐데. 힘들면 사람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저 사람이었더라면. 강력한 자기 거부입니다. 이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실패자인 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내가, 그게 나인데 너무 싫은 거예요. 욥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스타나 이런 데 왜 막 그거 보면서 뭐 하냐면요, 거기 인스타 보세요.
나쁜 거 올리는 거 봤어요? 몸 꽝 올리는 거 봤어요? 인스타에 몸 꽝 올리는 거 봤냐고. 몸짱만 올리지. 보면서 다 뭐예요? 대리만족하는 거야. 어우, 저 몸이었더라면, 내가 저 사람이었더라면. 오늘 보세요. 욥에 재밌어요. 이 문장이 다 했었더라면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3절 사라져 버렸었더라면, 도망해 버렸었더라면, 4절 내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차라리 그날이 밝지도 않았었더라면, 그날을 덮었었더라면, 5절 몰아넣었었더라면. 다 뭡니까? 후회입니다. 내가 저 남자 안 만났었더라면. 우리 에스더 집사님 이 고백하시죠. 할렐루야. 내 인생 공평해야 되니까 내가 저 에스더를 안 만났었더라면. 지금 보세요. 다 자기가 싫은 거야, 이 세상이. 이야, 어저께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이 아이들이랑 치킨 한 마리 먹는데 저희 아내랑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래서 애들 앞에서 엄마 그 디즈니 플러스 그거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그거 넷플릭스 같은 거. 거기에 이제 공주 영화들이 많아요. 애들이 묻더라고. 아빠는 이 중에 어떤 공주를 제일 좋아해? 진짜. 그래서 내가 One's Go Princess. 저희 아내 이름이. 애들이 갑자기 유혜리가 또 묻더라. 아빠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여기서 어떤 공주가 제일 좋아? 고은지. 아니 아빠 진짜. 야, 내가 그래서 정색하고, 나 진짜 진지해. 진짜야. 엄마는 답을 피하더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우리는 했었더라면의 인생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가 거듭나서 태어났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왜 태어나셨어요?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10절부터 12절. 어머니가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21절.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왜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고난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왜 힘든 거냐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끝이 있는 고난은 쉬워요. 그래도 보세요. 뭐 군대 가신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어렵더라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끝이 보이잖아요. 국방부의 시계는 가거든요. 어느새 보면 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힘들어도 왜 견뎌요? 끝이 있으니까. 끝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군복무 입대하면서 끝이 없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못 견뎠을 거예요. 끝이 있어도 힘든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저도 복무기간이 있는 군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복무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끝을 보여주지 않아요. 내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야.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거죠. 남편, 아내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이요. 왜 힘든 거냐면 끝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알잖아요. 언제는 끝이다. 끝이다. 아니잖아요. 이제 아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실제로 오는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신경민 전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정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빨리 자기의 실제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욥의 위대함은 뭐냐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원망하고 출생의 원망을 막 했지만 그게 사실 그거 같지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아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 세상은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강력하게 대항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악과 만들지 않았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결국은요, 자기에게 돌려진 그 엄청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질문이 세상은요 바깥을 향해.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다 네 때문에 그런 거고 내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마지막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설령 그런 질문을 했어도 하나님께는 그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욥 안에 그래도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에 대한 구함이 있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실상이잖아요. 바라는 것 실상, 끝이라는 거예요. 끝.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었다. 끝. 아멘.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인데, 누구에 대한 믿음?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고난의 끝이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 그 뒤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 끝을 뭘로 해석해요? 시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끝이 아니라 이 끝은 우리에게 시작이다. 그래서 아까 고난이 게이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가정도 고난이 많았어요. 지금 와서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게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결국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이었구나. 그때는 이 고난 이게 끝나는 것 같고, 여기서 그냥 그런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렵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거듭남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거듭남은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born again이잖아. 다시 태어난 거. 이게 구원입니다. 나아진 존재가 구원이 아니라 옛것은 그런 생각, 그렇게 원망하고 결국은 자기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엄마, 아빠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는 그 옛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패배의식 속에 살게 하는 그 옛자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죽었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존재 자체가 패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존재 자체가 실패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옛자예요. 죽을 자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옛자의 끝이 있어야 새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끝내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 고난을 끝내기 위해 다시 태어나신 것이에요. 우리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옛자는 완전히 폐기 처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이 끝입니까? 그 끝이 시작이란 말입니다. 아멘. 어떤 시작이에요? 중간에 넘어져요? 아니요. 영원한 승리의 시작이다. 영원한 기쁨의 시작이다. 영원한 평강의 시작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육의 옷을 입고 부활하셔서 다시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태어남 안에, 그분의 죽으심과 태어남과 부활하심 안에, 태어남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그것이 예수 안에 바로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하는 존재다. 존재 자체로 승리란 말입니다. 존재 자체로 능력이란 말입니다. 존재 자체로 기쁨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떤 존재입니까? 이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것 자체가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better person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것 자체가 이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 자체가 사랑받기 위해 나는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유가 이기기 위해 태어났고, 내가 태어난 이유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나와 있죠. 영어로 보면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 for everyone born of God overcome the world.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자체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존재적인 믿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살지 말고, 마귀의 헛된 마귀가 만들어낸 신기루와 같은 헛된 것들을 쫓지 말고, 헛된 별들을 쫓지 말고, 동방박사가 봤던 진짜 별을 쫓아 여러분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청년들 어디 있나? 아마 저기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존재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난에 있어서 결국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옆에를 원망하는데 그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것이니.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그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이기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태어났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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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날지어다. 열심히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overcome하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자이다? overcome하는 자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기는 자이니. 믿으시면 여러분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이유. 태어남 자체로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태어남 자체로 그분이 경배를 받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전쟁 한번 해보셨어요? 그것도 아닌데 그 존재 자체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재, 경배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다시 산 존재가 되었고 다시 태어난 존재가, 이것이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예수 탄생 때 저는 죽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작.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우리가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유를 알게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우리 커버넌트에서요 끝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서 뭐냐면 드디어 졸업생이 또 나왔습니다. 졸업생이 나왔는데 그저께 졸업식을 했어요. 어저께. 근데 이 졸업을 위한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어. 졸업이 끝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한번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정요한 학생. 여러분, 제가요 이 아이들이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옆에는 의미를 쓴 거예요. 제목 트로피예요. 트로피, 승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트로피는 많은 선수들이 서로 싸우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싸워 승리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큰 상입니다. 졸업반인 저희 요나단 반이 지금까지 많은 상황과 힘든 일을 겪었지만 뭘 얼마나 겪었다고. 그럼에도 끝까지 서로 믿고 한 마음으로 한 팀으로 움직여서 결국엔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고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로 트로피를 그렸습니다. 할렐루야. 커버넌트 보낼만 하죠? 이거 보통 컨셉이 아니에요. 이게요 벌써 얘는 끝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끝 자체가 승리고 끝 자체가 시작이고, 그 다음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정민지 학생. 제목이 라스트 오더예요. 불꽃놀이는 축제의 마지막이나 축하,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자주 한다. 불꽃놀이 마지막에 하잖아요. 얘 마지막을 또 의미를 생각한 거야. 졸업은 축하할 일이지만 마지막이고 헤어지게 되어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불꽃놀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 작은 불이 터져 크고 밝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졸업하는 선배들이 일반 학교에서도 빛을 발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겠다. 할렐루야. 다르죠? 청년들 어디 있나? 너희 인생이 라스트 오더가 될 수 있다. 자, 자, 그다음 김유신 학생. 제목이요, 커버넌트 열차야. 기가 막혀요. 얘가 왜 이 커버넌트 열차를 그렸는지. 요나단 형 누나들이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과 커버넌트 스쿨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의미를 담아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성은 평화와 방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얘가 겨울을 그렸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배경으로 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려 기차를 채색했습니다. 보통 마지막 하면 절망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은요, 마지막을 해석하는 생각이 달라요. 시작이다. 질주하고 있다. 그것을. 커버넌트 아무나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김서진 학생. 제가 한두 명만 그랬다고 하면 이거 소개를 안 해. 걔는 원래 좀 특출한. 다 그런 거야. 이게 제가 이걸 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제목이 축복의 은은수야. 베네시아 갤럭시. 이름도 기가 막히게 잘 줘. 자, 김서진. 이제 졸업하여 고등학교로 나가는 3학년 선배들을 축복하며 또 아직 남아있는 학생들에게는 우주같이 더 넓은 미래를 암시하였다. 그러면서 뭐 치킨 때문에 싸우는 거 아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얘들 생각을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얘네들이 어떻게 10년, 20년, 이건 지금 박혀 있는 겁니다. 이거 못 빼내요. 이건 그냥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 역경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학 하나 더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조유엘 학생, 많이 봤던 애네요. 제목이 뉴욕의 새해야. 왜 뉴욕을 그렸을까 얘가? 근데 여러분, 뉴욕은 어떤 곳입니까? 세계에서 뭐 마지막 카운트다운 하는 곳이 어디예요? 타임스퀘어 광장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뉴욕이었던 거예요. 세계의 시작.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뉴욕의 새해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요나단 반에게 우리 커버넌트 스쿨이 마지막이자 세상으로 나가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작품. 기가 막혀. 제목 자체가 마지막 뒤에 새로운 시작이야. 피날레. 김예원 학생. 피날레는 사전적인 의미로 마지막을 뜻하지만 제 그림에서는 마지막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로는 무대에서의 피날레입니다. 무대에서 피날레는 가장 화려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짝이고 빛나는 발레리나로 표현해 봤습니다. 발레리나를 조명이 온전히 비추고 있는데 발레리나는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올해 마지막 뒤에 새로운 시작 2022년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분홍 장미, 존경과 성실, 그리고 순결을 의미합니다. 장미를 통해 올해 마지막인 졸업생 선배님을 향한 제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또한 그런 선배, 동기, 후배가 되고 싶은 저의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안 불어.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에요. 중학교 학생들이요, 끝을 이렇게 해석해요. 얘네들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상황에서 소망을 봅니다. 이게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 한 5년 했더니 이런 열매를 보는군요. 제가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우리 청년들 제가 알잖아요. 이 세대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 다 그 내면의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그게 해결이 안 돼서요. 그 속에 가면 막 함몰되고 침몰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얘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기기 위해 태어난 것이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또 뛰어났다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어려움 딱 닥치면 물론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내 안에 분노도 오고 막 그런 감정에 요동치고 이제 달라져야죠. 거기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린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것을 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존재로 일어날 때 여러분 안에 모든 치유가 시작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요, 자유롭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이기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태어났다.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멘 합시다. 이 성교진 나를 인하여 변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혹시 우리가 들었던 헛된 것들을 쫓았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날려버리고 성령님 소멸하는 불로 이것들을 태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눠주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승리를 위하여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헛된 것을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탄생 안에, 예수의 탄생 안에 있는 그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것들을 돌파하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속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깨워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이 주는 그런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저주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탄생 안에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성령님 알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알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알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오늘 성탄절이, 내일 이제 성탄절인데 그것을 감사하시면서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자체가 태어나심으로 승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태어남 자체가 치유입니다. 그분의 태어남 자체가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왕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그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경외함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좀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